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눈을 뜨면서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릴 수 있게 하셨으며 오늘도 이렇게 감격한 마음으로 이 새벽 주님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둔한 저희들을 이만큼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거룩한 주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허물을 도말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나약함을 주께서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며 하나님의 일꾼되며 하나님의 거룩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게 하시오니 그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만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자유가 계속되게 하시고 혹은 위협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만큼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세상 다할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인간에도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때로는 모든 일을 축소하고 줄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사업하는 이 일은 절대로 축소하거나 줄이거나 비껴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밝은 눈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음성을 들으며 응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순간이라도 교만한 마음 갖지 하시고 우리의 주고받는 말을 통해서 그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든가 상처를 입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소서. 모쪼록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덕담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복을 비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고 또 들려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명상하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소망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에게 은혜 주시사 속히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에게 문제가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속히 풀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이 방을 통해서 카세트를 통하여 여러 세계 방방곡곡이 전해지고 있사온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다 같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수한 동기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크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금년에는 유난히 많은 문제가 있다. 이 혼란과 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월드컵 행사도 평화의 행사가 되고 이 민족의 긍과 그리고 자랑을 가지고 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교적 차원에서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행사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앞에 있는 선거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비와 비판, 헐뜯는 일들이 다 여기서 멈추게 하시고, 이제 그 많은 경쟁과 투쟁들이 다 물러가고, 인간의 생각은 다 무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조용히 나타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지명해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 민족을 다스리는 귀한 역사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너무나도 혼란합니다. 주여, 이 공백 상태를 주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표류하는 이 나라의 이 정치 원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중에 어서속히 바른 질서를 찾아가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오늘도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호시탐 전쟁의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맡기신 소임을 잘 감당하면서 고아들을 먹이고 병원을 세우고 화를 돌보고, 그리고 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전쟁을 막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구원할 수 있고 보호구모할 수 있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화에 있는 젊은이들이나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여러 가정으로 이 자리에 있지 못하나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거신 뜻을 이루며 다 함께 좋은 소식을 주고받고 좋은 소식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일 함께 계시고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참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계속합니다. 오늘은 23절로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놀라며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진저 약대가 반귀로 나가는 것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 하니 예수께서 저희에게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질 세계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실제적인 교훈의 말씀이요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기 보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할 때에 여기 보니 그 말씀에 제자들이 놀라 그랬어요.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놀랐을까?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제자들이 보고 그 말을 듣고 놀랐다. 자기들의 종래적인 생각과 전혀 다르다 그거죠. 지금까지 생각해왔과 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왜 그럴까? 유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의 의와 그의 좋은 성품은 하나님께 복을 주어서 부자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선함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다.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지금 벌써 복을 받은 사람이요. 또 한 가지는 가난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냉수 한 그릇이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선한 일은 냉수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선한 일은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풍속에 따라서 특별히 부자들이 1년에 몇 차례, 아주 경건한 사람은 한 주일에 한 번씩 일부러 어떤 물건을 가지고 빈민들이 사는 곳에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구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부자는 저렇게 좋은 일을 하니까 더 부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의를 인정받아서 벌부자가 됐고 또 부자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할 수 있고 이를 생각해 볼 때에 그거 다 물질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질을 내서 이 말할 때. 자,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건 자기들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부자는 이미 천국에 살고 로도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아침에 본 말씀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요, 율법사요, 부자인 한 청년이 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네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냐? 영생을 얻고 싶으냐?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영생을 심리학적으로 생각해서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행복을 찾아 나왔다가 더 불행을 얻었습니다. 이 자유함을 찾아 나왔다가 지금 엄청난 고민을 안고 돌아갑니다. 이 아까운 재산을 어떻게 버린단 말인가? 이제 그냥 어차피 언젠가는 버릴 때가 있는데 오늘 안 버려도 내일은 버리잖아요. 이 물질이 내 손에 그대로 있니까 언젠가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이 내 것이 남의 것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떠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쥐고 있으면 뭐랍니까? 등기하면 뭐랍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떠날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양자택일을 해야 될 때가 왔거든요. 영생이냐 물질이냐, 영생이냐 물질이냐. 에이라 모르겠다. 영생 문제는 죽은 다음에 문제고 지금 당장은 물질이다. 그래서 결국은 근심하며가 아니라, 그래도 생각이 있어서 근심하며가 아니라, 다른 본문에 이미 근심하며가 아니라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겼어요. 아마 이거 잠 못 잘 거예요, 두 사람 이제. 저러다가 저거 병들어 죽을 거예요, 저거. 큰 고민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딱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보면서 부자가 천당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이 참 한 매력이 있어요. 저들이 생각합니다. 장사도 무일푼이면 무안색이라고. 안색이 변한대요. 그 돈이 전혀 없을 때 참 괴롭거든요. 그런 때 보면 이 돈이 가진 위력이 대단해요. 뭐 죽은 사람을 살릴 것도 같고 모든 일이 다 돼요. 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건 너무 물질의 것이죠. 그러나 정신의 세계는 아니요. 도덕의 세계도 아니요. 심지어는 행복 문제도 아니요. 우리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사실 이 물질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 가장
가장 미미한 것입니다. 한번 우리 비교해 볼까요? 자, 여기에 이제 건강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의 행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건강과 비교하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뭘 하겠어요? 건강하고 보야지. 그게 소용없는 거거든요. 또 명예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요새 보니 돈 몇 푼 받았다가 명예 추락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참 됐더라고요. 그게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자선만대에 그게 무슨 부끄러운 짓입니까? 고개를 못 들고 다니죠. 예? 나 그 가끔 제가 몇 분 아는데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뇌물 받았다고도 하고 안 받았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그 신문에 하던 사람 아니야, 이거. 참 안 됐더라고요. 상당한 사람이 이렇게 초라해지고 말이죠. 그렇다고 빨리 죽어 사라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 부끄러운 생명을 이어가면서 부러움 당하는 것을 볼 때 참 안 됐어요. 그 당당하던 모습이 어디로 갔습니까? 명예, 보세요. 또, 가정이죠. 자녀, 생각해 보세요. 어디 그걸 비교하겠습니까? 자, 이런 것 중에서 하나를 내놓으라고 한다면 뭐 내놓겠습니까? 우리는 부득불 물질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모든 가진 것 중에 제일 시시하고 무가치하고 하찮은 것이 물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물질을 최고에다 올려놓아요. 만몬이라고 하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최고로 목숨보다도 위요, 명예보다도 위요, 덕보다도 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양자택일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지금 물질에 대해서 영생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러해야 한다면 영생을, 어디서 물질을 쉽게 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버리는 게 바로 부자란 말이에요. 아, 어떻게 번 돈인데 버려요? 너무 이 물질을 벌기 위해 수고했고 지키기 위해 수고했고 그러면서 그만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영생도 아랑곳 없어요. 도덕성도 잃어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로 예수님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이르기가 어렵다. 사실이에요. 저는 교육자로서 수십 년 동안 일하면서 여러 사람의 여러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전도를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기는 전도가 하는데 부자 어림도 없어요. 그는요. 바늘도 안 들어가요. 그는요. 이 심정을 충분히 알만해요. 심지어 내가 전도하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건 목사니까 그렇지요. 세상에서는 돈이 제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해요. 목사님들도 뭐 잠깐 찾아와서 나보고 달라고 그러던데요. 아주 기고만장을 했어요. 내가 그 선무역 개척교회도 하고 우리 온 교육자들이 자주 찾아간 모양인데 찾아가서 부탁하니까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점점 교만해지고 교육자를 아주 그야말로 이렇게 하시하는 내려다보는 것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 교육자들이 뭐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고 뭐 그러더라니 내가 괴로움 안 당하도록 되면 되겠구만 내 마음속으로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거야 아니죠. 괴로움이라니요.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뭐 돈 냈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래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하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쉽게 부자가 예수 믿기 어렵다. 부자가 더 잘 믿기 어렵다. 신령한 생활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약대가 반기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건 정말 어려운 거죠.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아이들이 하는 말들이 수수께끼 아시죠?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여러분 생각에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들어가냐 코끼리가 냉장고에. 이런 간단해요. 밤낮 그거
동화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마술을 알잖아요. 그래서 어익 해가지고 냉장고를 톡 코끼리보다 더 크게 만들면 되잖아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코끼리를 어익하게 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면 되잖아. 애들은 간단하게 생각해요. 마술을 걸어가 코끼리를 조그맣게 만들면 돼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돼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째 가세요? 아니 조그맣게 만들면 되는 거죠. 뭐 그래 간단하지요 뭐. 예?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조그맣게 만들면 되잖아요. 작아지더라고요 보니까. 예? 아주 사업 망하고 어려워지고 보니까 발바닥까지 내려왔는데 뭐 꼼짝 못 하잖아요. 바늘귀로 충분히 들어갈 만큼 작아진다니까요. 예수님 말씀이 여기 할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거 뭡니까?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만큼 작게 만들겠다 그 소리예요. 충분히 들어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과 함께 살지만은 물질로 인해서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 옛날에 성문이 있지 않습니까? 큰 성문이, 이 성문을 아침에 열었다가 저녁에 닫아버린잖아요. 저녁에 닫은 다음에 밖에서 멀리서 걸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에 들어와야 이제 자겠는데 그 사람은 성 밖에서 쭈그리고 자야 되거든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비상구를 만드는 성문 옆에 조그만 문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문이 너무 작아서 비비고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서 바늘구멍이라고 그랬죠. 바늘귀처럼 작은 문이다 그 말이죠. 그 말인가 하니 낙타를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낙타를 몰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큰 짐을 가지고 왔어요. 짐을 가지고 못 들어가요. 오직 몸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작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든지 물질인 애착이 있든지 교만이 있든지 이런 물질에 대한 이런 황금 우상 다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깨끗하게 비운 이 문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아니 어찌 생각하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왜요? 어떻게? 부자를 그만큼 작게 만들고 쏙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것이 옳으시다. 거기에 아픔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제를 놓고 봐서도 그래요. 부자들 죽는 거 얼마나 죽음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까? 안 죽어보려고 말이죠. 애씁니다. 자, 이거 우리나라 이 의술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수술 받는다고 외국에 가고 말이에요. 또 집을 팔아서라도 뭘 해서라도 고쳐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딱 아이고 잘 됐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가. 그렇잖아요. 죽음을 환영한다고요. 에이고 잘 됐다. 후를 터리고 빨리 가버려야겠다. 생각한다고요. 무슨 죽음은 이 문제 하나를 놓고도 부자와 가난한 자는 달라요. 그 자세가 전혀 틀린다고요. 영생의 문제는 더욱 그래요. 내세적 문제라는 건 더욱 그러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가지는 세계관, 부자가 가지는 가치관이 문제가 된다 하는 말씀이죠. 어쨌든 우리는 물질과 함께 삽니다마는 절대로 물질은 오해가 돼서는 안 되고 물질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부해져서는 안 돼요. 여기 부자라는 말은 물질적인 부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마는 그러나 때때로 보면은 부자면서도 재산에 대해 연연하지 않고 마음은 가난해요. 그런 사람이 있고 별로 부자도 아니면서 아주 노랭이가 돼가지고 물질의 노예가 돼서 정신이 없어요. 물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문제는 마음이 부해지고 마음이 물질과 함께 커져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문제올시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서도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십시다. 제자들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랄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자가 힘들어요. 사실로 힘들어요. 예. 가끔 우리 다른 교회의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은 소망교회에 부자가 많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보는 대로는 부자다운 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좀 모금을 해보려고 보니까 볼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시원치 않아요. 소망교회 교인들 절대로 부자가 아닙니다. 재벌도 없고요. 정말로 없이 교회는 재벌이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는 교수들만 많고요. 가만히 보니까 의사나 뭐나 그거 다 시원치 부자라는 게 사실 이게 부자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 정도는 이거 절대로 부자가 아닙니다. 정말 부자를 한번 외국에서라든가 한번 보세요. 대단합니다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소문만 무성하지 이런 건 별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럴 바엔 가난한 게 더 나았지. 아마 우리 한번 오늘 그런 기도 한번 할까요? 천국에 못 들어갈 만큼 부자는 안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마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인정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물질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부해져서는 안 되니까요. 기도하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를 하시다가